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64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364장 옛날 찬송가는 48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 앞에 나감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피하염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한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 보실 텐데요.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성경책 펴시고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왕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통치 초기에는 아주 괜찮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유다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그 신앙의 일관성이 점점 퇴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히스기야의 그가 잘했던 부분을 좀 보고 내일 또 그 이후에 우리 히스기야의 그 일관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그것은 내일 이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25살에 왕이 돼서 29년간이나 이 남유다를 다스린, 그러니까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을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히스기야가 그의 통치 초기에 붙들고 따랐던 그의 신앙, 또 그의 그 통치 철학,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봐왔지만 이 남유다 왕의 어떤 그 행적을 기록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아니면 다윗의 길, 그 다윗의 행위 또 다윗의 길, 그것이 이 남유다 왕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가름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행위, 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을 보면 거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거기서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따라서 지키라. 그것을 유언처럼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였는가? 신명기 율법, 모세의 율법, 그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 즉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남유다를 잘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율법에서 강조하는 왕으로서의 그 통치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너희 중에 왕이 일어나거든 첫 번째 병마를 내게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대 싸움할 때,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결국 너희 그 나라의 모든 안위와 보호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병마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우상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무엇인가? 너희의 먹는 것, 너희의 모든 삶, 이것 자체는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진 게 솔로몬 때에 와장창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도 대부분 그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여전히 그 유다 안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을 우린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후대에 와서 다윗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산당과 여러 주상들을 없애는 것, 그것은 이 남유다 가운데서도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지는 못하게 했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향하게 하는 것은 허락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이것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시면 느후수단 이렇게 한 다음에 1 괄호 닫고 이렇게 괄호 안에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제일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놋조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놋조각.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향하여 분향하고 있던 그 놋뱀 조각을 없애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거는 쇠붙이 그냥 놋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많은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놋으로 불뱀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본 사람, 그 백성들은 다 낫게 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있는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계속 분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스기야의 때까지 이 놋뱀,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 이것이 상징하는 그 실체가 아니라 무언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체가 무언가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그들이 여전히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이나 언제 혼자 기도하실 때에 힘있게 기도하시라고 이 손바닥 반만한, 제 손바닥 반만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구입을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꽉 붙들으시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라라고 해서 교인들 전체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 십자가 하나만 더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그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기도 십자가를 문제 있는 어떤 이웃에 있는 어떤 분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이거를 엑스트라로 하나만 더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요청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본질은 놓치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찾고 있었다. 우상화가 된 그 놋뱀이 성전 앞에 놓여져서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과감하게 느후수단, 이것은 놋 조각이야 하면서 그것을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의 그 왕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연합하여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합하여 있었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보면 뭐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좀 더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핵심적인 뜻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묶여 있으니 그가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연합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되돌아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옴짝달싹 못할 때 사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꽉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코너에 몰려서 선택지가 없고 하나님만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다. 물론 그때를 겪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계신 것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이런 찬란한 시기를 보냈던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인가?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저 놓으시면 저 죽어요. 그런 심령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런 이유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더 꽉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놓으시면 저 죽어요. 저 망해요. 하나님 더 꽉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의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주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터져져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로 붙드심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10시 반부터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또 시작할 텐데,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아침에도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아버지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삶의 궁극적인 그런 승리가 주어짐을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전히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과감히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과감히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의 그 심령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서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온전히 가며 아버지 온전히 순종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런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힘있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가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여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나쁜 세포들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근육과 인대가 아버지여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다시 힘있게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소망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승리를 맛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